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고 주중에 예보는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끝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몸과 마음을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표지를 다루고 나면 3주만 하게 되면 이제 사도신경 강독 설교는 끝이 나고 추석 있는 주간에 주기도 강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66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두 번 가질 법한 그런 우리의 갈등,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적절한 해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66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시적 교회와 표지. 이제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우리 가시적 교회라 그러죠. 목사님 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분류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신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신자들의 참교회, 그것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이는 교회, 즉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 교회가 바로 가시적 교회죠. 우리가 공간 안에 같이 모여서 지역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우리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줄 때다. 우리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도 진짜 교회냐,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좀 이렇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확실한 표징과 정표로 그의 교회를 표시해 두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데 대해서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는 세례를 줘야 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두 가지가 바로 교회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시적 교회는 보편적 지상교회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교회 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참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분명히 참된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의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전투적 교회, 비전투적 교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죠. 악과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으니까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억지로 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시적 교회고 또 누가 비가시적 교회냐 이걸 억지로 분류하게 될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바람직한 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실제 없고요,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 신자, 거짓 신자를
구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형제나 자매를 결국은 인민재판하듯이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듯이 그의 백성이 누군지를 아는 이 특권이 오직 그에게만 그에게 하나님에게만 속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사람들의 경솔함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의 은밀한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지 날마다 경험으로 경고하면서 바른 질서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가 참교회다, 어느 교회가 거짓교회다, 누가 참 목사고 저 목사님은 거짓 목사다, 사꾼 목사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실 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한편 완전히 파멸된 듯 보이고 절망적으로 여겨진 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며, 그렇죠? 야, 저분 어떻게 저분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봤을 때는 진짜 엉망이었어요, 엉망.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한편 매우 확고하게 보였던 자들이 넘어지는 바, 그렇죠? 너무 신앙이 분명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엉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거나 완전히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신학을 함께 공부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참 신앙이 좋았거든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늘 이렇게 좀 부러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금요 기도회를 진짜 밤새도록 금요 기도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은근히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냥 막 밤을 홀딱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졸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철야할 때 저도 같이 철야하는데 저는 막 거의 자고 그 친구는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진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 친구에게 일어났어요.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인천 앞바다에서 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니한테 전화한다.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이제 막 죽을라 그런다. 난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신앙이 좋던 친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거 자랑할 거 없고요. 그렇죠, 그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는 거고, 그렇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성도님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이는, 참 그렇죠. 제자반 동기생들도 같이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 공부할 때는 그 다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제자반 졸업하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이 흐르면요 뭐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아도.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교회를 12번도 더 옮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저분 뭐 교회 계속 다니겠나 싶은데 진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변함없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고 변함없이 찬양대원으로 꿋꿋하게 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66페이지. 자, 근데 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누가 그의 자녀인지를 아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우리의 수용력에 적응하셨다,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그는 사랑의 판단을 세우셨다. 사랑의 판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되죠. 일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본질이 아닌 것, 아디아포라. 이제 서구에는, 우리나라는 뭐 포도가 이제 뭐 지금 포도 많이 이제 재배하고 그래 하지만 전통적으로 포도가 문화가, 음식 문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외국에는 백포도주가 있고 적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전통적으로 백포도주만 생산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백포도주를 해야 되느냐 적포도주를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포도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적포도주 하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 깔뱅은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포도주의 색깔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뭐라 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포도주 색깔이 뭐냐 아니냐가 성찬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포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식 때 떡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떡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 교회가 몇십 년째 전통적으로 노건사님들이 직접 떡을 만듭니다. 그 교회만의 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제 빵으로 하잖아요. 그죠?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뭡니까? 비빔밥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일정한 판단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판단이라고요? 사랑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보려고 해야 되지,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단에 따라 우리는 신앙 고백,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첫째 신앙 고백이죠. 그죠? 신앙 고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모범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성례의 참여,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자로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쉽게 알아본다. 1 했는데 1, 2가 있죠. 이게 교회 표지입니다. 교회 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하며 들려진다는 것은 설교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순수하지 않은 게 뭐죠? 이단이죠. 이단들은 뭐 자기가 뭐 교주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자다, 보혜사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이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순수하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이단이죠. 그죠?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곳. 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성찬식을 하는 것.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교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도들의 은밀한 구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는데 무슨 교회냐. 굉장히 멋진 말이죠.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형제나 자매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어지는 것과 성례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디 있으나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직은 세상적인 때가 좀 묻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의 요점을 잘 이해하기에 우리는 이어지는 단계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교회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교회의 속성 네 가지,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을 배웠는데 특별한 교회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교회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 교회가 최고 좋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즉 보편교회란 종교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민족의 다양성이나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도 그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슬람권 안에서는 일찍 그 문명이 열린 그 나라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극단적 이슬람이 지배하기 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은 그냥 유럽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문화를 가졌고요. 선교사님들도 아주 많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고 또 실제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교회란 민족, 인종, 색깔 이걸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걸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민족의 다양성이나 지역의 차이, 그렇죠. 영남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그죠? 다 교회는 똑같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말씀과 교훈에 동의하는 모든 무리다. 또한 각 도시와 마을로 분산된 교회들은 농촌 교회도 있고 도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보편교회라는 거죠. 각자의 교회의 칭호와 권위를 갖는 식으로 이 보편교회에 포함된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개인들은 여기 참 재밌는 얘기죠. 신앙이 분명해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설령 그들이 실제로 전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지금 어느 교회 등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설령 그럴지라도 공적 판단에 의해 거부되기까지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보니까 깔뱅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마스크 하셔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뱅은 결코 까다롭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러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성례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는 교회인데 이제 뒤에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결정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그들은 예배 드릴 때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전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그리스도가 제정한 방식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례는 두 가지예요. 뭐죠?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도 성례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칠성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7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7가지 하는 게 왜 잘못되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이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했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했죠.
예수님이 명령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두 가지 표지가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래서 그런 교회는 무슨 교회죠? 그런 교회를 거짓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깔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급하게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과 사적인 개인들을 존중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의 수에 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교회 왔는데 막 진짜 막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오, 이 교회는 담배 피우는 분도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자는 아닐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변화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용납하고. 견딘다는 것은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막 까탈스럽게 막 그렇게 하고, 김 지사님 옆에 갔더니 담배 냄새 나더라,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이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견디는 교회의 공동의 동의로 인해 어떻게 해요?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형제와 자매로 대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별나면 안 됩니다. 너무 별나고 까탈스럽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막 엘리베이터 탔더니 말이 담배 냄새 나더라 그러니까. 그냥 담배 냄새 나도 그냥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신자로 여겨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판단,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 것이고, 사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은 사꾼 목자야, 저 선교사님은 사업하는 선교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누구도 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으나 그들은 적법한 방식으로 제거되기까지. 적법한 방식이라는 것은 공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판단인데, 공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공적인 판단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을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죠?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시무장로님들을 뭐라 부릅니까? 칠위 장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칠위로 모여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도 사적인 판단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교회의 지체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들이 적법한 방식, 이건 공적인 판단입니다. 제거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여지를 남겨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무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달리 실행해야 된다. 이 무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갖고 있고 그를 존경하며 성례의 시행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로 인정되어야 된다. 말씀과 성례가 열매가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악마적인 정신이 언제나 흩어놓고자 애썼던 보편교회 단일성을 유지하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파가 다른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도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회의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감리교회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악마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교인들이 장로교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그것은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단을 기꺼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성례 시행을 교회의 표지로 말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면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교가 있는 곳은 어디나 즉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설교가 수용되고 확실한 자리를 잡는 곳에는 모종의 효과를 내지 않는 것이 결코 없다는 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어떤 지역에서라도 반드시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복음 설교가 공손히 열려지고 성례가 소홀히 되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의 확실한 형태가 나타나는 바 이것은 의심될 수 없으며 그 근의를 경멸하거나 168페이지입니다. 그 교훈을 멸시하거나 그 충고를 거절하거나 그 질책을 조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교회에서 분리되거나 그의 단위성을 깨뜨리는 것은 훨씬 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례의 직분이 있는 기독교 회중에서 벗어나는 자를 기독교의 배교자로 여길 만큼 그의 교회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는 이렇게 교회의 근위가 높아지시기에 교회가 침해당할 경우 자신의 근위가 침해된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야, 저 교회도 교회냐, 야, 저 목사님도 목사님이냐, 그렇게 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각 교파 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침례교회는 세례를 물에 침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면요, 168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 순수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순수한 집행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보이는 모든 모임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좋은 담보요 보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보존하는 회중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심지어 교리에서나 교리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감리교회는 장로교의 예정서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감리교회는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보편교회로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례 집행 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침례교인들은 실제로 물에, 그죠? 침례를 하잖아요. 이 세례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또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왜 당신들은 유아 세례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과. 그렇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어떻게 해요? 관용을 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 태도를 지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악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의 교회의 교제, 이게 뭐죠? 통일성이죠. 교회는 하나다. 통일성. 하나의 교회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남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 침례교회 교인들과도 사돈 맺고 기꺼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 깔뱅은 장로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장로교회만이 오직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다른 교파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리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조항들은 기독교의 법령이나 원리와 마찬가지로 필히 알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7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불완전한
품행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인내해야 된다. 교회 안에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저 집사님 왜 저러나, 제발 안 저러면 좋을 텐데,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게 싫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품행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인내를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이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교회를 옮기면 진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로 넘어지기 쉬우며 마귀의 놀라운 계략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스스로 마치 낙원의 천사 하나 되는 양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교회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런 교회는 없다고 그랬죠. 낙원의 천사 하나 되는 양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있다고 믿고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가보니까 막 좀 인간적인 냄새도 막 나고 이러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경멸한 자들이 언제나 있었다. 옛적의 까타리파, 이 까타리파는 순수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나투스파가 있었는데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아프간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무슬림이 지배를 하게 되면 강제 개종을 막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지역이었다가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서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슬람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이슬람 교도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기독교 지역으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템플턴 상을 받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나 이 상을 못 받겠다 이렇게 수상을 거부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나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절개를 지킨 성도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불렀죠? 옥중성도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교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게 기독교 역사상에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런 까타리파라든가 도나투스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천사나 되는 것처럼 흠결이 전혀 없는 성도들끼리만 모여 교회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깔뱅이의 논지에 의하면 너무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매우 유능한 자들로 나타나고자 하며 스스로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나 자매가 나보다 못나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만 때문이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이 밑줄 한번 끄시고요. 참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의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정의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한 열정을 가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것도 교회냐?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다. 물론 교회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는, 야,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 교회 사랑이 없다. 맞습니다. 교회에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과 정의에 무분별한 열정을 가지면 결국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형제나 자매들을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런 열정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뭐 부끄럽습니다만 들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첫째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말이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야, 권사님은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한 열정.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듣는 자들 사이에서 열매가 교리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어떤 분은 열매가 일치하지 않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사는 거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열매가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는 즉시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말이 참 중요하죠. 무슨 판단이라고요? 사랑의 판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다루지 못하고요. 자, 172페이지 밑에서 최고 밑에 줄 한번 볼까요? 172페이지. 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표지는 두 가지인데 보조적 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72페이지 밑에서 첫째, 가장 마지막 줄. 그러나 잘 수립되어 있는 교회라면 악인들이 그들의 악덕에 도취되어, 173페이지 갑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품에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타락한 지체들이 교회의 온몸에 그들의 부패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훌륭한 처방으로 예방하셨기 때문이다. 출교가 이런 활용으로 명령된다. 이 권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막 성도들 돈 꾸다가 막 함부로 투자해서 돈 갚지도 않고 뭐 결혼 생활을 아주 엉뚱하게 하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밖에 나가서 저 종탑 밑에 가서 막 담배 피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젊은 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새신자들이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전거되고 또 성례가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표지입니다. 표지. 3이라고 했죠. 그죠? 3. 그래서 이 표지는 주된 표지가 아니라 보조적인 표지다. 그렇게 어떤 분이 와서 막 신천지로 막 가자고 막 성도들 데리고 막 신천지로 막 갑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징은 공적인 판단이고 누가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들은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한 것은 장로님들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장로님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권징은 왜 필요하냐, 한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필요성 17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첫째 유익은 마치 교회가 악인들과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처라도 되는 양 하나님의 커다란 수치를 동반하는 나쁜 행실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74페이지. 둘째 유익은 종종 일어나듯이 선인과 악인들의 교제로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인들이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떼놓아야 되는 겁니다. 떼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74페이지 셋째 유익은 출교로 처벌받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로 괴로워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 개선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7위는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한두 번 아마 이런 문제로 갈등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없으란 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회의 표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무분별한 어떤 열정이 오히려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까도 배웠듯이 어떻게 해요? 견디며 기다리며 형제로 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 참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의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